매주 한국일보 기자로 교회를 향한 쓴소리 칼럼을 참 많이 쓰신 정숙희 기자님이 LA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취재하며 쓴 글이 있기에 제가 좀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는 너무 많은데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이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팽배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석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옮길 때 가장 선호하는 교회의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LA 지역을 기준으로 그분이 사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바탕으로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하고 자체 건물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하고 EM 사역과 교육부서가 좋아서 아이들 걱정도 없어야 하고 주차장이 넓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은혜도 적당히 뜨거워야 하고 어느 정도 지적이어야, 그래서 지적인 교회여야 하고 봉사자들이 많아서 나 하나쯤 예배만 보고 가도 미안하지 않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 교회를 쇼핑하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상적인 교회다, 드림 처치지요. 그런데 막상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많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원래 칼럼을 쓰신 이 정숙희 기자님은 대단히 이민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LA 한국일보 안에 기고를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많이 하면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로부터 미움을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칼럼 말미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자신의 입맛에 꼭 맞는 교회를 찾는 사람은 까다로운 입맛만큼이나 이유도 많고 내용도 다양하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나를 죽이고 겸손해지며 성경대로 살기를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맞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기호에 맞춰 교회를 찾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칼럼 내용을 놓고 진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마음이 대단히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숙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묵직한 무거운 마음과 또 고민과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요,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고 있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원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느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느냐, 온전케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냥 믿음도 없고 만화방에 가기를 좋아하고 헌금 주시면 딴 데 쓰고 오락실 가고 그랬던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내 육신과 싸우며 수없이 넘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사명도 내려놨던 적도 있어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자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평범한 자들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 모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나 교사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을 쓴 최영기 목사님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환자로 들어오는데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것은 환자였던 우리가 간호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환자예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될 환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간호사입니다. 치유가 되도록 섬기고 의사이신 예수님과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해서 아직 치유를 받아야 될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과 은혜로 환자가 회복되면 위치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서 다른 환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바뀌는 거예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간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주님과 함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봉사의 일을 할 때 남아있는 환자들도 온전케 되어 교회가 환자가 많았던 교회에서 돌보고 세우는 간호사가 많은 교회로 변화될 때 그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환자의 수가 적고 간호사의 수가 많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환자의 수가 많은 교회는 환자를요 더 받을 수도 없어요. 환자들로만 넘치는데 어떻게 더 환자를 받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죄에 묶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그들을 자유케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환자인데 누구를 돌보냔 말이에요. 나부터 아픈데, 나부터 온전하지 않은데 누구를 세워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정숙희 기자님이 칼럼 끝에 이런 말을 남기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교회에도 대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어딜 가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다님으로써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환자가 환자 그대로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환자가 말씀과 은혜로 변하고 온전케 될 때 의사이신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간호사가 되고요. 이 간호사가 많은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고요. 목사와 교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도와 성도를 구약, 신약을 먹여야지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두 약을 잘 드셔야 돼요. 섬겨서 온전케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세워야 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환자인 성도들도요, 하루하루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되고요.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의사를 만나듯 주님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목회자들도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온전케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간호사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잖아요. 좋은 교회 되자고 말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요,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 되는 구심점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뭘 해서 하나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나는 무엇만 하면 되냐 하면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돼요. 힘써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힘써 나부터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인가? 13절 말씀이 그 대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면 교회 안에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믿음과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1년도 못 돼서 각자 자기의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 증가하게 되었어요. 300, 400도 아니에요. 3,000이나.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안 그래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믿음,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과 충만하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3,000명이라는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교회를 건실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고 온전한 성숙한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이 7분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요. 사도들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한 믿음, 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평신도,
7명의 온전히 성숙한 집사 이 7명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 나아가 이 문제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그 능력이 온전하고 성숙한 7명의 집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집사로 그들이 존재하니까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와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가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말합니다. 하나는 환자가 병이 나으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어 성인이 되면 온전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가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며 잘 적응하여서 자기 몸 건재하고 또 재구실을 할 때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지요. 성숙한 성인이 되었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될 수 없고 좋은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맨날 나만 몰라주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희생은 없고 말만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성장을 멈추면요, 일을 감당할 때 시험을 받아요. 능력이 안 되고 힘이 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달라지지요. 제가 아이 많은 집을 방문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참 집을 정리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치우는 사람보다 어지럽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 사람은 깨끗이 치우는 거 몰라서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치워봐야 감당이 안 돼요. 치우는 사람은 하나인데 어지럽히는 사람은 열이에요. 그러면 치우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정리되기가 시작돼요.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빨래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잔디 깎는 것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집이 점점점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정돈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커서
돈도 벌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우리 매튜 전도사님 참 착해요. 자기 번 돈 렌트비 보태라고 어머니 아버지 드린대잖아요. 참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생활에 큰 도움을 받지요. 빚도 갚게 되지요. 심지어 내 집 마련에 꿈이 있으면 그것도 큰 보탬을 해주게 된다는 것. 아이들이 성숙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이해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왜? 성숙했거든요. 저희 딸도 요즘 아르바이트 하면서 참 기특한 말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함은요, 그냥 알아서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변화되느냐? 자식들이 자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고요, 함께 협력해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간호사로 봉사의 일을 하면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병원이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함께 돈을 벌듯 그 집의 꿈을 함께 이루게 되면 빨리, 훨씬 더 빨리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며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지, 이 일을 위해서 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지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지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된다. 교회는 성도들을 진리를 말하며 살 수 있도록 진리를 그 입에, 그 마음에 넣어주는 양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이요,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려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결국 진리를 말하려면 진리로 생각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라도록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따르는 모습까지 성장해야 되고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 성숙되고 성장한 모습을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가운데 탄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손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하셔서 힘줄도 그리고 신경도 연결을 다 했어요. 시간은 지났지만 회복이 돼서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붙어 있을 때 그 손가락은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조건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번역 성경 한번 보세요. 앞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워져야 될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만나시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몇 번이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연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카톡을 보면 이름은 어른이신데 사진은 아기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그 아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아이와 연결돼 있으니까 카톡 볼 때마다 그걸 보고 싶으셔서. 그게 연결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끄집어내고 있냐면 고난이 올 때도 끄집어내시고 환난이 올 때도 끄집어내시고 기쁠 때도 끄집어내시고 보셔야 돼요. 그 이름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름 예수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연결이에요. 두 번째는 몸의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알아요. 만나 모임에 상처가 있고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소그룹에 아픔이 있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아요. 만나 모임에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여선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선교회 회원들이 서로 연합하며 함께 되며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각 부서에 연합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EM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부호 봉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몸이 각 마디가 연결되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할 사역자들이 있지요. 봉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감당해 주실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서두에 얘기한 말처럼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처럼 나 하나 없어도 봉사할 사람들이 많아서 티가 나지 않는 걸 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자라나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건 외치지 않아도 돼요. 모든 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목회자인 저는 내 역할 잘하면 되고요. 여러분은 각 지체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자로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왜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진단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교회, 더 나아가 성령에 충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으며 정말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 같은 그곳에서 만나는 성도처럼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말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그러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정숙희 기자, 이분이 말씀하신 이 말이 자꾸 저는 되새겨져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다시 다님으로써, 당신이 그 교회에 있음으로써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내가 담임으로써 좋아지는 교회란 내가 환자였다가 간호사로 변할 때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였던 내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고집으로 늘 홀로 서 있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각 마디로 연결되듯이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하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선한목자교회가 꿈만 꾸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꿈은 누구나 꿔요. 그런데 꿈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됨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또 있어요.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믿음과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